기록된 성경 말씀 낭독 하루 한 장. 차에스더 목사와 함께 해보세요. 로마서 8장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으로 동시에 하겠습니다. 일반 상담학과 세상 상담적으로 답을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입니다. 8장은 1절에서 3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3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며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그리스도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르되 육신에 젖사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며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6절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17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임은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것은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로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꼭 우리 몸을 성령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던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3절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성경 기록한 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유죄 판결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성화의 은혜를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6절에서는 그가 행하는 대로 우리도 행한다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시네요. 요한일서 4장 15절 18절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12장에 양이 피를 바르고 난 후에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모두 다 여호수아 갈렙만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새 생명으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칭의군과 성화군을 이루시는 구속사 사역입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향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노가 종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 자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점진적인 성화의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이제는 내 자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살게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사실을 전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우리가 육체의 삶, 육신대로 사는 삶의 목록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엄행, 더러운 거, 헛새, 우상숭배. 골로새서 3장에서도 땅에 있는 지체의 삶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엄람,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시네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또 불의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5절에도 엄행이라든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노아의 때와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때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도록 실패하는 삶의 요소에서 해방되도록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 7절에 또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의 믿음으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간 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영광이나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주시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은혜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알고 계시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인정하시고 어렵다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심으로 아무도 우리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다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도 끊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승리하도록 이끄십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즐거운 일, 고통, 고난 등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십니다. 요셉의 인생의 삶에는
형제들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데 종기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과 어떤 위험한 것들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 자신 성령께서 우리의 사람은 소거시키고 새 사람을 증가시키는 성화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반 상담학적으로 세상 상담학적으로 답을 줄 수 없는 구속사적인 은혜의 요소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 전달자 나레이션 자이스다 목사였습니다. 다음은 로마서 9장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에서 시내원 성우반으로 초대합니다. 목소리로 선교하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